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 80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물질적인 어려움도 우리에게 참 힘들게 다가오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때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 선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차가운 시선과 오해들일 때 그것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듯이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 진심이 왜곡되고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이 기정사실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 우리의 가슴은 참 답답하고 억울함으로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상황이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맨 위를 보시면 아주 독특하고 구체적인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요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요이라는 단어는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쏴가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즉 다윗이 심한 정신적 충격에 의해서 비틀거리고 방황하는 것 같은 자신의 심정을 담아 노래한 것이 오늘 시편 7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비틀거리고 방황하게 된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는 베냐민인 구시의 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구시가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던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다윗의 슬픔과 고통을 담은 노래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구시는 사울 왕의 지지자이자
측근이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이 시편 7편의 노래를 쓰게 된 배경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에 베냐민 지파이자 사울의 측근이었던 굿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윗에 대한 악의적인 거짓말과 모함을 퍼뜨렸던 상황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왕으로서 존중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의 옷자락만 베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굿이를 비롯한 수많은 사울의 측근들로 인한 모함과 비난과 손가락질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모함 앞에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미워졌겠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자신의 마음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물리적인 상황도 물론 힘겨웠지만 굿이의 말과 모함으로 인해 마음이 사자에게 찢기는 것 같이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 다윗과 같이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처했겠습니까? 아마도 당장 그 사람을 찾아가 따지거나 내가 왜 억울한지 해명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녔을지 모릅니다. 나를 변호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모으고 나를 모함한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기 위해 악한 소문을 퍼뜨리며 세상적인 법적으로 나아가서 맞서 싸웠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다윗은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아멘. 다윗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찢기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거나 내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 앞으로 갔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사울의 공격과 사람들의 거짓말과 모함으로 인해 피하거나 숨을 곳이 한 군데도 없을 때 다윗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악을 미워하시고 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과 다윗 자신 사이에서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간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판결을 굽게 하고 거짓에 흔들리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실을 아시고 가장 공의롭게 판결해 주실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윗 자신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손에 죄악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자신이 적어도 베냐민 지파 구시가 모함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자신의 처지를 아뢰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억울함과 속상함을 아랠 때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성실함과 정직함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손에 죄가 묻어 있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모함하고 미워하며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부르짖는다면 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불의와 죄를 돌이켜보며 검증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아뢰고 자신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아뢰었던 다윗이 기도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맺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눈물과 억울함으로 시작했던 다윗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찬양한 것도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직 해결되진 않았지만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억울함이 남아있을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을 만큼 정직함과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반드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의 모함이나 가슴 아픈 말 때문에 상처를 입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해와 억울함 때문에 답답하여 밤잠을 설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사람을 향한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풀어주실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의 기도를 통해 의로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으로 억울하고 서운하고 답답한 일을 마주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날마다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날마다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를 살아낼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몸된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하나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성경학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 걸어가며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참으로 억울하고 슬프고 답답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많지만 그러할 때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